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7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제가 너희에게 많은 그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걱정을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통해서 엄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께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많은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서 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 경론을 벌린 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당해서 살면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온 천하에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온통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까지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환례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 시내산에서 준 계명을 그대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구약의 율법을 뒤에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그냥 혼란이 끼쳤죠.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환례를 받아야 된다고 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니 큰일 났구나. 그리고 바울 선생은 그러면 참된 교의 종이 아니구나. 거짓 선생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혼돈.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교인 간의 관계 문제, 예배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굉장히 노해가지고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그 편지를 고린도에 갔다가 전하고 난 다음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읽고 난 다음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들의 잘못을 다 털고 다시 바울 선생을 사모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고통도 많이 당하고 일시적으로 감옥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바깥에서는 환란이요 안에서는 괴로움이요.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이런 시원하고 기쁜 소식이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 온 것은 디도가 바울 선생에게 즐거운 소식을 가져온 것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또 저희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디도가 가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너무나 뜨겁게 환영을 했습니다. 혹시 디도가 온 것을 배척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선생의 제자인 디도가 가니까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 선생 버릇이 환영을 하고 즐겁게 받아주시니 디도도 굉장한 감동을 받고 마음의 허물함을 느꼈습니다. 그 소식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 간절히 바울 선생을 사모하고 바울 선생을 다시 교회의 창설자여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모하고
그들이 바울 선생의 마음에 고통을 끼친 것을 애통하고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바울이 가르친 그 신앙에 열심히 서게 되었다는 것을 들을 때 바울은 일뜻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뜨겁고 열렬하게 주를 잘 믿고 목양을 잘 따라온다는 그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교회 목회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인들이 흩어지고 교인 가운데 서로 투쟁이 있고 논쟁이 있고 죄가 들어오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주의 종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더구나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눈물로 그 교회를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아가야 지방에서는 으뜸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마귀가 들어오고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혼란을 끼치다니 그 마음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가 엄한 편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잘못해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만은 정죄하는 사람이나 정죄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지었는데 사무엘이 가서 그 죄 지은 것을 꾸짖을 때 자꾸 변명을 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을 자꾸 변명을 하고 타당화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대왕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는 살인하고 간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이 와서 꾸짖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1대 왕이요 2대 왕인데 차라리 사울이 지은 죄는 덜 파렴치한 죄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아주 저질적인 파렴치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변명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므로 버림을 당했으나 다윗은 그 저질적이고 파렴치한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타당화를 하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꾸 자기가 옳았다고 자기 타당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면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에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지적되면 회개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 안 지는 사람 봤어요? 이 세상에 살면은 끊임없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장 난리가 나서 천사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랑도 살아있고 여러 가지 욕심과 탐심이 있어가지고 참 끌립니다. 이것을 다 깨뜨리고 변화받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혹을 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은 꾸짖고 마음에 고통을 갖다 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죠. 그게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씩 70번 죄 짓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해준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 어린애기 키우는 어머니 보십시오. 어린애기가 대소변 가릴 때가 되면 상당히
그러나 대소변 가릴 때 전에는 얼마나 어머니가 어린애 키우기가 힘듭니까? 똥 싸지요, 오줌 싸지요, 온갖 장난 다 하지요. 그 만일 그때마다 어머니가 용서 안 하고 몽둥이로 때리면 완전히 그냥 오징어가 돼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똥 싸면 똥 다 거두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씻어주고,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잘못하면 꾸짖기는 하지만 그걸 안아주고, 용서와 사랑이 그를 키워서 나중에는 스스로 대소변 갈리고 스스로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살아서 있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 한없는 용서와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서 오늘 당당한 사회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한없이 또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점점점 자라서 이제는 똥오줌 가리게 되고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한없는 용서와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도무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반복함으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절구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을 인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못한 일이 많았지만은 자기가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를 받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가르친 신앙생활로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원래 마귀가 많은 세상에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8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보십시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바울이 보낸 편지가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편지는 잃어버린 편지입니다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상당히 엄한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소식을 듣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크게 근심을 하고 상심을 했다. 그를 듣고 바울이 너무 내가 엄한 편지를 쓰지 말 걸 그랬다.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다 부모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다 장성했지만은 여러분은 부모에게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지금 살아 계시면 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식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국 나이로 68이지만은 90살이 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인해서 마음을 언짢아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르는 자식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무심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자식은 별 도리 없이 그 마음속에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좀 잘했을 때는 엄청나게 인정을 해 주십시오. 잘했을 때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을 해주면 용기 100배하고 정말로 사기충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께서 그냥 아주 쥐어박지 마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좋은 말로 타이르십시오.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자존심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존심 하나 가지고서 사는 것인데 자녀들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선생이 이렇든 저렇든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자기들은 개망나니 같이 잘못해도 역시 바울 선생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바울 선생에게 엄중한 편지를 받았으니 그들이 굉장히 심적 타격을 받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편지 쓴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엄중한 편지를 쓰지 말 걸 그랬다고 바울이 한동안 마음속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지금은 디도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엄중한 편지를 해서 너희가 잠시 동안 후회를 했지만은 근심했지만은 그것이 너로 하여금 크게 변화를 가져온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편지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디도가 그 소식을 가져오기 전에는 바울 선생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편지 받고 그들이 크게 근심하고 돌이켰다는 말을 듣고 역시 편지한 것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한 것을 보고 때릴 때 때리고 난 다음 부모가 같이 웁니다. 나도 우리 애들 키울 때 잘못해서 내가 골방에 데려가서 애를 실컷 때리고 난 다음에 애를 내보내고 울었습니다. 저는 또 누구나 이 사나이 대장부가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 애를 때려놓고 난 다음에 나는 언제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매를 맞고 우는 것을 보고 얼마나 후회를 하죠. 내가 때리지 말 걸 그랬다. 뭘 때리기까지 했노? 굉장히 마음에 후회스러웠으나 나중에 얻어맞고 난 다음에 애가 완전히 비틀어진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또 다 없어버리고 없은 데 씻어버리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것을 보고 역시 잘 때렸구나. 한때는 후회했으나 나중에는 그 결과를 보고는 오히려 때린 것이 오히려 잘했구나. 그렇게 느낀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도 한 가지였습니다. 한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엄하고 중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후회스러웠으나 나중에 그 편지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말을 듣고는 후회하지 않았었습니다. 9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니라. 지금은 왜 기뻐하느냐 하면 너희들 내 편지 받아서 근심하고 고통을 당한 것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회개함에 이런 마음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서 에라까지껏 이판저판 사판이 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절단강산이죠. 그러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다. 문제의 해답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막 꾸짖고 이놈아 잘못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 반응은 에이라 그까짓것 이미 내가 범죄한 사실이니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지옥 갈 바에 윗목에 가지 말고 아랫목에 가자. 그렇게 해서 아예 악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꾸짖으면
그 꾸짖음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반발하고 막 교회도 나가지 말자. 주일날도 지키지 말고 뭐 주일날 그냥 나도 세상 사람같이 놀러가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위해서 급히 근심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같이 근심하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서 주님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때리면 반발한 자식이 있어요. 왜 때려요? 왜 어머님이 다른 사람처럼 나를 잘해줘서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서 더 좋은 옷을 입혀서 더 잘 먹여서 왜 때려요? 그리고 반항하면서 더 나빠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반응은. 그러나 매를 떼면 맞고서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나 용서. 이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때리면 왜 때리냐고 반발을 하면 그건 정말로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자식을 아버지가 불러서 때리고 훈계하려면 밖에 나가서 어머니가 일렀지.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엄마가 다 일러 바쳤지. 안 일러 바쳤으면 아빠가 어떻게 알고 나를 때려? 막 이렇게 반항을 하면 이 반항이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채찍을 맞으면 깨어져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 그건 참으로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꾸중을 받았을 때 반항하면 아주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 깨어지고 회개하면 크게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버림받았습니까? 변명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어서 무화과 나무 옆으로 앞치마를 입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거 모를까요?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불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어디에 숨은지 그 누가 몰라요? 아무리 나무 뒤에 숨어도 하나님은 그 나무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 것은 아담이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일 그 말 듣고 아담이 그냥 뛰어나와서 아버지여 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광이 다 떠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면 아담 하와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래 하나님 물었습니다. 아담아 그러면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주었어요. 하와가 자기를 먹여주는데 그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선악과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했습니다. 그럼 하와야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다 내 탓은 아니고 하와 탓이고 내 탓은 아니고 뱀 탓이다. 변명이죠. 자기는 상관없던 나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요. 가만히 있는 사람 하와가 자꾸 꿰기 때문에 내가 먹었지요. 하와 탓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 하와부터 벌써 나무 탓으로 돌리기로 유명합니다. 그 혈통을 받아가지고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문제만 되면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너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소가 필요한 겁니다. 왜 판사가 필요합니까? 전부 내 탓은 아니고 내 탓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판사가 누구 탓인지 골라내야 돼요. 변명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근심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가 편지해 준 것이 그것이 해롭게 된 것이 아니라 크게 이익이 되었다. 편지 받았고 오히려 반발했으면 해롭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얼마나 유익되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은 회개를 잘합니다. 악한 사람은 반발합니다. 사람이 악할수록 남의 탓으로 돌리고 변명을 많이 하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합니다. 깨어집니다. 하늘나라는 안 깨어지면 못 써요. 그릇은 깨어진 그릇 못 쓰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안 깨어진 사람 못 씁니다. 깨어진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설교도 보면은 나쁜 짓 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 회개하라고 그 사람 보고 설교를 막 강의했는데 회개는 누가 하냐?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뭔지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보고도 말 안 했는데도 가슴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오히려 완악한 사람은 말을 하면은 변명하고 반항하지만 착한 사람은 자기 보고도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흡시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그만 회개하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이 세상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돼.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회개 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지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완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냐고 온유한 사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 편지할 때 그것을 받고서 그들은 근심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10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책임 때문에 근심을 하고 마음에 고통을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은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점점 나빠져서 죄악의 수렁에 빠져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를 얻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킨다.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니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세상 근심,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세상 때문에요. 세상의 탐욕 때문에, 세상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에 염려, 근심을 하고 그게 찌들어져서 그만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러므로 근심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꾸중을 듣고 가슴에 충격을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의 잘못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후회할 것이면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에서 다가오는 염려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지 아니하고 세상 염려 근심에 찌들리고 눌려서 그만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냐고 교회도 오지 않고 신앙이 멀어지면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던 세상으로 왔던 근심은 전부 주님께 나와서 다 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근심하는 사람도 죽게 나오고 세상에 살면서 다가온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도 다 주님께로 나와서 다 풀어놓으면 주님이 이 사람도 용서와 의로서 건져주시고 저 사람도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들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 선생이 막 고린도 교인들 회개한 데에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있는 말 다 썼어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써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크게 충격을 받고 근심했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통탄하게 느끼고 변명하게 합니다. 변명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잘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했으니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그 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타당과의 변명이 아니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킨 변명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다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통분이 느끼고 변명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또 바울 선생을 근심하게 한 것이 원통하고 통탄하고 분할 것이냐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길이냐 이 길로 걸어갔다가는 파멸할 뻔당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신앙을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 중심에 선 신앙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옛날보다 더 뜨겁게 열심히 있게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얼마나 자기를 자책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에게 엄중하게 벌했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저 일이란 무슨 일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나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죄라는 것은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전처가 죽고 후처를 취했는데 전처의 아들이 아버지의 후처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냥 아주 개망난이죠. 세상에도 없는 죄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일도 있었고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 걸어가지고서 법정에 가서 잘했다 못했다 고소하는 일도 생겼고 성찬 예식도 아주 성찬을 갖다가 아주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신앙 문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교리를 혼탁시켜서 환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이런 혼탁한 교리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1절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이를 처리했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냐. 아주 수렁에 빠져서 온 몸에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가 난 사람이 깨끗이 비누로서 샤워하고 아주 타올로 몸 깨끗이 닦고 새 옷을 딱 갈아입으면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이 그와 같은 수렁에 빠졌다가 온전히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심신이 세탁되어 나와서 바로 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난 다음 나올 때 속옷 입을 때 그냥 입습니까? 반드시 틉니다. 그 왜 옷 벗고 들어갈 때는 안 트는데 목욕 다 하고 물기 다 닦고 나와서 옷 입게 되네 탁탁탁 들어서 속옷 입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난 다음 행동에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 한 번 지거나 10번 지거나 한 가지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정결하게 살아야겠다고 자기 행동을 자꾸 터는 것입니다. 더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특별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사람을 내 공박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자식 빼앗긴 아버지의 그 심정을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한 편지도 아니다. 또한 고소당한 자나 고소한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특정인을 찍어서 내가 편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리니, 아직도 나를 영적 아버지로 알고 나의 지도력에 따르고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기 위한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아직까지도 바울 선생을 사도로 여기고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지도자로 여기시면 아버지 말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나 고소한 자나 고소당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내 말이 영적 아버지의 말이라고 생각되면 다 화화 틀어버리고 회개하고 나를 따르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고 영적인 아버지 사도로서의 지위를 무시해버리고 너희 행할 대로 하는가? 그것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편지된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편지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변호하기나 하기 위해서 한 편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교회는 내가 영적 아버지요 내 약물이니 나를 과연 순종하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13절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즐거운 소식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바울 선생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 너무나 안타깝게 느끼고 변명하고 분하게 느끼고 두려워 떨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바울 선생을 사모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스스로를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받았던 말을 들었을 때 바울 선생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위로를 받았고 또 디도도 너무나 갔다 와서 그 교회에 갔다 온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교인들이 순수하고 너무나 뜨겁고 좋은 성도들인 것을 보고 디도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도 이제 안심해도 좋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인들의 그 변화받은 것을 보고 바울도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디도도 기뻐하고 바울도 안심하고 디도도 안심하고 다 안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큰 풍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평안이 다가오면 그 평안이 좋습니다. 여러분, 폭풍과 지나고 난 다음에 햇빛이 비칠 때 얼마나 맑습니까? 하늘도 맑고 온 땅도 맑고 맑게 보이지 않습니까?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때 더 기뻐지고 더 소망차고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은 자기 제자인 디도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잘못만 음중하게 편지에 꾸짖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히 많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넘쳐난, 그래서 신령한 교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헌금도 많이 하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성도들이고 좋은 성도들이에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친자식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신방 가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서 목사님 보세요, 잘생겼지요, 잘생겼지요. 자기 손자 손녀들이고 못생겼지요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내가 볼 때는 호박같이 생겼는데도 잘생겼지요, 우리 손자 잘생겼지요, 장군같이 생겼지요, 우리 손녀 이쁘지요. 참 메추라기가 포수가 산에 들어가니까 말하기를 이 산에서 새를 잡더라도 제일 예쁜 새는 잡지 말고 다른 새는 다 잡아도 좋다. 제일 예쁜 새만 잡지 마라 그랬는데 나중에 포수가 줄줄 잡아서 달고 오는 건 전부 메추라기만 달고 왔거든.
메추라기는 꼬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못된 새거든. 근데 자기 어머니 보기에는 메추라기 새끼들이 제일 이쁘게 보였기 때문에 제일 이쁜 새만 잡지 말았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새는 다 잡아버렸어요. 보수가 나쁜 새만 갈려서 잡아는 것입니다. 꼬리가 없는 새니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래서 잡으니까 메추라기 엄마가 포수를 보고서 통곡을 울면서 네네 내가 부탁을 해서 이쁜 새는 잡지 말고 나쁜 새만 잡아라 그랬는데 이쁜 새만 골라서 잡았다고. 왜? 메추라기 자기 새끼들이 다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냥 부모들이 자식들을 볼 때 못난 점은 자꾸 덮어버리고 잘난 점만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이 교회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결점이 많고 흠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만 자꾸 보려고 애를 쓰고 흠점은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많이 했는데 디도가 갔다 와서는 보고 과연 사도 바울께서 자랑한 것이 참말이더라. 여러 가지 흠점도 많지만 흠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냥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거 봐라, 내가 자랑하는 그대로 아니더냐? 그 사람들 내가 자랑하는 그거 꼭 다르지 않지 않냐? 바울도 자부심이 생겼고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았고 디도도 정말로 고린도 교인을 보고 기뻐했으니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인 때문에 자기가 명예를 얻었다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요. 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다. 소문 듣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막 으쌰하고 바울 물러가라. 우리는 바울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베드로의 제자다. 또 우리는 바울 제자다. 패가 갈라지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아니하니 디도가 하면 배척을 당하고 들어오기 전에 그냥 프라카드 들고 물러가라 이렇게 할 줄로 생각하라고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겸비하게 영접해 주었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소문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실제 가보니까 바울에게서 온 사자로서 디도가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으로 알고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사랑은 많이 하죠. 사랑함과 동시에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그 다음 가르친 말을 다 순종하고 착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생각하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시키면 내가 고린도에 목사로 갔으면 좋겠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심정이 깊어졌다.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하게 됐다. 너무나 좋은 착한 성도들이 모였더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순종하고 착하게 예수를 믿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 목사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교회도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고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당을 만들고 수근수근하고 이러한 곳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16절요.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선생이 담대해졌죠.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말을 듣고 떨고 순종하고 잘하니까 이제는 마음에 두려운 것이 담대합니다. 이제는 자랑도 담대하고 그가 편지 쓸 때도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줄 줄 아니까 굉장히 마음 튼튼하고 담대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내가 마음이 굉장히 담대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고 경외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죠. 내가 이 설교하면 저 장로 삐끼겠지, 이 설교하면 저 권사 삐끼겠지, 저 구역장들 삐껴나가겠지, 저 조장들 반항하겠지.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대로 설교를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대로 못하고서 아부하는 말을 하면 그건 진짜 설교가 안 되죠.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렵죠. 그리고 신앙 상담으로 누가 만났다면 간이 철렁 내려앉고 또 와가지고서 뭘 물고 달아드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철렁 가슴에 들어앉고 하면 담대하게 목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순종하고 열심하니 어떻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를 담대하게 할 수가 없겠습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죠. 담대하게 결정도 내리고 담대하게 인도도 하고 담대하게 꾸짖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